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거 320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죄송합니다. 6절까지인데 은혜가 넘쳐서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결혼 전하고 후하고 계산을 헤아려 보니까 한 16년, 17년을 했습니다. 근데 성인 설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참 서툴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성답교 여기 교회에서 동합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저랑 아이들밖에 만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뵈서 그런지 친숙하셔서 그런지 오늘은 설교 제가 한다고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나 복도에서나 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이 조금 풀려서 7절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막 통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막 심각하게 전해서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오빠가 셋인데 성경을 읽어도 잘 못 이해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셔서 심각하게 깊게 말씀을 알게 해준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인내하고 버티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짧게는 40년, 길게는 몇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불평하며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지어진 요새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 여리고 성벽은 오직 함성만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던 오랜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만의 방법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루실 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1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결과 정탐꾼들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로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일들을 결코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영국인이 자기의 50회 생일을 맞으면서 5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50파운드의 돈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당시 일반 가정의 생활비가 1파운드 정도였으니까 50파운드는 큰 액수였죠. 방법과 대상을 모색하던 그는 기부 중 10파운드를 그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브리스톨시의 새 소망 고아원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생일날에 기부금을 보내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브리스톨 고아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10파운드의 수표를 새 소망 고아원으로 우송했습니다. 지금은 생각만 하면 바로 카카오뱅크로도 보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수표를 우송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그는 그 조지 뮬러의 고아원으로부터 기부금이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았고 연말에는 고아원의 회계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는 독자가들의 명단과 1년간의 고아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우송한 날짜 바로 앞에 조지 뮬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련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고아원을 이끌어 온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시겠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때에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조지 뮬러에게 돈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절박한 상황, 낭떠러지에 떨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적으로나 사람의 도움으로 그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묘한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간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2명의 여리고 정탐꾼도 절묘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 성에 파송된 2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곧 발각되어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을 내어놓을 것을 명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을 찾을 때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수색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 정탐꾼의 안전을 도와줍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집을 보면은 집 구조가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고 그 평평한 지붕 위에 삼대를 많이 이렇게 심고 그것을 건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것이 많이 지붕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두 정탐꾼을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걸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거짓임에 들통이 난다면은 라합은 아마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거짓말을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거짓말을 한 것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속해 있던 그 내용으로 봐서 라합의 거짓말이 잘못되었다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매우 사려 깊게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뒤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 믿고 무턱대고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공격을 하여서 그 두 정탐꾼을 파견을 하였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 그 여호수아만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땐 여호수아가 포함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또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은밀하게 소문내지 않고 가서 그 여리고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2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세밀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랍게도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아실까요? 라합입니다. 오늘 말씀엔 없지만 두 번째 선택하신 사람은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라합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라합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적군의 정탐꾼 편에서 그들을 도와준 것은 큰 모험인 것입니다. 라합은 적들이 자신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서 붙잡혀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나라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더라도 여리고 성은 그들이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의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또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이에 대해서 두 정탐꾼을 창문으로 탈출시켰을 때 그 정탐꾼들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을 성 밖으로 달아내리는 데 사용한 붉은 끈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녀의 집을 표시하기 위해 매달아 둘 것. 또 두 번째는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은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할 것. 또 세 번째는 라합이 정탐꾼들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할 것.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모르니까 붉은 끈을 집 창문으로 내달아 놓아라. 그리고 이것을 꼭 비밀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런 것을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치밀한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경솔함과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그 세밀한 계획과 라합의 치밀한 계획과 두 정탐꾼의 그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이 잘 어우러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수아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3일 후에 무사히 완수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가나안의 모든 거민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담이 녹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단단히 굳어있는 흙이 비에 녹아내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장대비에 흙이 녹아내릴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 자신들의 능력이나 전쟁의 전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부터 헤아려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군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정탐을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보다 하나님 관점에서 가나안에서 보고 느낀 것만을 간략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보고에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탐 후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을 하였나요? 막 특별한 군사 전략을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15명을 1년 동안 최고급 환경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섬에 모아두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밥 먹은 매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익히게 하여서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5명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마음이 더 잘 통하니까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교도소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편안함에 있어서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익숙한 생활을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묵뚝뚝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들을 묵뚝뚝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앞만 향해 달려가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MBTI 성향을 많이 이야기하죠. 성도님들은 T인가요? F인가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T라고 MBTI 성향에서 내성적이냐, 왜 내향적이냐, 감정적이냐, 판단력으로 그게 강하냐 그런 걸 물어보고 T면은 나쁜 사람, F면은 좋은 사람 그렇게 판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판단력이 강한 사람과 감정이 강한 사람을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성향에 대해서 알고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는 거는 좋은데 나는 T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F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단정을 짓고 그 사람으로 계속 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나의 성향을 단정을 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 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믿음 좋고 거룩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에게로 정탐꾼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탐꾼을 도와주는 라합은 그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을 나그네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 상황 중에서 정탐꾼이 이분에게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생의 일을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도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탐꾼이 라합뿐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구하고 또 예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나아질 수도 없는 가족이고 나의 환경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소망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노력할 수 있다면 나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암담했던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은혜, 사랑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헤세드, 자비. 라헬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요구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구해주었고 그 대가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로서 헤세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주시고 또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증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많은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려진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보기도 합니다. 실로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볼 때 붉은색은 생명,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조건이 있습니다. 다 집에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라헬의 말을 듣고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하고 아마 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이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라합의 뜻도 있었지만 각자의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라합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의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나 자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라거나 또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한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선대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귀한 선물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